순서상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굳어가지고 지금 오시는 단원이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니 반갑죠? 영 안 반가운 것 같아. 이번에 제가 진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 효주 강도사님이 계세요. 제가 일부러 이제 오는 날 목요일 새벽에 새벽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하시도록 해달라고. 이제 조 목사님이 하시다가 강 목사님에게 넘겼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거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새벽 짧은 설교인데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자네는 어디서 설교학 배웠냐고. 아니 뻔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영국에서 런던에 있을 때 거기서 설교학을 강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부탁한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사방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선생님 잘 만나는 은혜 같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자, 첫째 이유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시대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비결이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시대는 극단의 세속주의입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세속주의인데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찰나를 즐기고 순간의 즐거움은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술 취하고 방탕하는 시대인데 그 속에 우리가 발 디디고 살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고 방탕함을 이겨요.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표현이 뭘까요? 이 세상의 돈 때문에 기뻐하라, 무슨 장가 가서 기뻐하라, 아니 그것도 기쁜 일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 1장 6절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2절에도 14절에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찬송하는 예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첫 소리가 뭘까요?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응애 그리고 태어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첫 소리는 뭘까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사도행전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들어가다 그 사람을 주목하죠. 바라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팔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가 쭉 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뭐 하더라?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첫 소리는 찬송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찬송이다, 그 말이죠.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순번을 따라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죠?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된다 그랬죠. 안 믿으니까 벙어리 되더라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1년 동안 그리 지낸 거예요. 그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아기 낳았어요. 그죠?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죠? 그래서 서판을 달라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경희 장로님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짓는데 조기원이라고 썼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천사가 지어준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순간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첫 소리는 언제나 찬송의 소리더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찬송이거든요. 아멘. 이 찬송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사, 우리 입술에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예배 중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 없을까?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기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작전 지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찬양하는 군대를 조직하라 그러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번 뽑아보지 아니하고 아주 보기 좋게 승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흠뻑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는 착고에 채워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더니 찬송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철코덩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일까 자연적인 지진일까? 하나님의 간섭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지진이면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팔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지잖아요. 그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찬송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 찬양단이라고 하는 찬양단을 초청해서
무려 오늘 몇 곡에 하나 둘 셋 9곡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화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에 풀려지는 역사도 있고 열려지는 역사도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밤 우리 하늘이 찬양단을 통한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